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요.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설마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얼마나 내가 뻘쭘할까 그랬는데요.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이신가요? 저도 올해 딱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교회에 딱 오게 됐더라고요. 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진짜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아마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또 아픈 손가락은 또 왜 아픕니까?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아프죠. 우리 자식들 중에 유난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요. 마찬가지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간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 3주 하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길지는 않지요.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밤에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급하게, 아주 급하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에게 급한 일이었으면 자기와 함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급하게 밤에 떠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공감되는 마음을 제가 100%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마음이 공감이 돼요. 급하게 이렇게 떠나고, 특별히 목회자가요, 뭔가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옮겨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찝찝하죠.
뭔가 좀 이렇게 마음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아픔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뭔가 뭐 이렇게 점검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바울 사도는 밤에 신라와 함께 떠나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결국에는 고린도라는 지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딱 머물러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두었던 디모데가 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여러분 이제 제 PPT는 안 띄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직접 찾아서 저희가 볼 거니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6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까지요. 그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바울이 기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자녀들 참 잘해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워서 못해줄 때도 있잖아요. 아우 제가 싫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못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잘 자라나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뭘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요,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1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어서요, 외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쳐다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라는 말이 그런 원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명목상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명목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더불어서 그 교회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넘사벽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랄까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 3주밖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없으면요,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에요, 이 교회가 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막 쉽게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교회가 어떠한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저랑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났던 아까 세 가지 열매를 저랑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랑 조금 비슷한 면들이 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 제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큰 도로가 하나 있어요.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 당시 때 한 20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지금 한 32만 명 정도 뭐 그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교통을 잇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그 당시 마게도냐라는 큰 그 행정상 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 관례대로 거기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여기 보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폭이에요. 조폭들, 불량배들을요,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끌고 갑니까? 야손을 끌고 가서 질질 끌고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 끌고 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 밤에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2장에 가보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만큼 가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환송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좋은 뜻과 목적을 두더라도 우리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그런 여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주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거 너희들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에게 너 그거 기억하지? 라고 말할 정도라면 뭐예요? 바울 안에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주의 시간이죠. 근데 그 3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힘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3주 동안 꼬박꼬박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서로가 알 만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보면은 별 큰 감흥이 없으세요. 네, 그냥 뭐 목사님 뭐 계속 설교하세요 그러시는데요. 전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목회를 저도 해봤거든요.
단독 목회도 해보고요. 뭐 부교육자부터 해서 부단임 뭐 이렇게 저도 해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3주예요. 3주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3주 정도 잡고 가잖아요. 금방이에요. 오가다 보면 금방이잖아요. 이 당시 때 우리처럼 뭐 지하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 이전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상처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온 겁니다.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왔는데 3주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이미 그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더 편지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게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는 모습이요.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소망의 인내가요. 항상 바울에게 기억이 된대요. 저는 사실 이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가 예전에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겨울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를 쫙 했었거든요. 며칠에 걸쳐서요. 쭉 했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참 좋아요.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삶에 드러나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이 많은 교회예요. 고난 가운데서요.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거 아니에요. 배부르게 그냥 먹고 지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열매 중에 믿음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뭘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 믿습니다. 뭐 이게 기독교에서 믿음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쪽에 근거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에요. 대상이 믿을만 해야 믿는 거예요. 고양이한테요 생선을 주면서요, 고양아 난 널 믿어. 난 널 신뢰해. 너가 절대 이 생선을 먹지 않을 거라고 난 신뢰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분이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내가 믿습니다. 이것보다요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요, 내가 믿는 대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눈 들고 주님 바라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요,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안에요 분명한 고백이,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하고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삐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를 받고 죽으셨고, 그리고요, 거기서 끝이죠. 그죠? 거기서 끝났죠.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신줄을 바짝 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요, 십자가와 복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복음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복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중에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요. 배우고 확신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교회에 오셔서요. 복음이죠. 하나님 그분이시죠. 예수님 그분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십자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끝나면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갈수록요, 십자가와 부활보다 우리의 입맛에 편한 복음을, 복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결국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아니까요, 헛된 것에 삶을 던지질 않아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니까요. 우상의 헛된 것에 그동안 빠져 살았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그들이 삶을 주고 살았다면, 이제는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진짜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안 좋으면 버리잖아요. 뭔가 아깝고 미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남겨두잖아요. 근데 이제 미련이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다닐 때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만 당하면 되죠. 목사님만 고난 당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다 같이 가더라고요. 한 배니까요. 바울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 3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나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그들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흔들어 놓는 요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환경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께 근거를 두니까요, 어때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면서요, 그 우상에다가 내 삶을 투영하고 세상을 향해서 즐거워했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요, 거기에 더 이상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두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버리는 역사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큰 주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변화시킬 복음.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버리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버리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참되신 주님을 아니까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걸 버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요, 버티고 그 주님을 근거로 주어진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요,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그 믿음의 역사는요,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주님의 사랑이겠죠. 이 수고라는 말은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몹시 피곤한 거예요. 노동, 녹초, 몸이 녹초된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이 그래요. 다들 피곤해 보이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수고죠. 이들이 그걸 알고 나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가 어떤 수고일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손의 수고예요. 야손의 수고. 바울 일행을 숨겨주면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야손이 그걸 아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아가페 사랑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질질 끌려가요. 끌려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끌려가는 것처럼 야손이 대신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알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야손이 그걸 감당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야손뿐만 아니라 그 야손 주변에서 함께했던 무명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뭔가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에 대한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매 장마다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요 믿음이 있고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 갑자기 막 피곤이 여러분 밀려오십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맺으려고 아무리 애쓰셔도요,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으실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전적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해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임하셨지라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먼저는 전하는 자 안에서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떻게 보면 전하는 자 안에서의 역사예요.
바울 안에서요, 그 가치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친 그 사람처럼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이미 복음에 대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말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말에 복음이 실제가, 전하는 자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전하는 자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전하니까요, 그걸 듣는 자 안에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내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지요.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 100%, 우리 0%예요. 근데 구원 이후에 열매를 맺는 삶은요, 하나님 100%, 우리 100%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100%죠. 그럼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 그냥 강의하듯이 하는 거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달라요. 왜요? 내가 이 가운데 그냥 말로만 내 삶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내가 먼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너무 슬픈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 웃으시는군요. 예, 제 아내입니다.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왜요? 저의 밑바닥을 알아요. 저의 실체를 알아요. 여러분들에겐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포장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맨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지나 잘하지 이랬다잖아요. 그랬다잖아요. 제일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요. 저를 아니까요. 근데 감사해요. 아직까지는 아내가 그런 말은 안 해줘요. 뭐 이런 말은 안 하고요. 그래도 제가 믿음을 씨름하는 거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애쓰게 돼요. 이게 두려우니까요. 제가 멕시코에서 나올 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때 제가 청년들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게 되게 은혜가 되대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허물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랑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제 허물이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니까요. 너무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주시고 발버둥 쳐줘서 씨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예, 맞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요, 전하는 자 안에서요, 어떻게든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내 안에 먼저 능력이고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큰 확신 속에서 전하느냐, 그 전하는 자의 그 중심과 삶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 3주 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니까요. 전하는 자가 큰 확신 가운데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받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삶을 흔들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전하는 자들이 큰 확신 속에 전하니까
받는 자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4.25 이른 양 영혼 구원 축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이제 가족들, 특히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저와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작은 누나, 제가 사남매 중에 이제 막내인데 큰 누나와 형은 이제 이렇게 아빠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부담이에요. 이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 상황들을 보니까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제가 위축되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면, 저는 시골에 자주 못 가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기 전까지 고민해요.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가면 내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 딸이요, 할아버지 왜 교회 안 가요? 이렇게 가요. 선율이가. 아, 그거구나. 이번 4.25 이른 양 영혼 구원 축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먼저 복음에 대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 하나를 주든 그냥 메시지 하나를 보내든 그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과정 속에 드러났냐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걸 가지고 강론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바울이 전하고 그들이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했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해주고, 마치 토론하는 식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서로 토론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방식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제요? 밤낮 일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18장 19장인가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 알죠? 유두고. 창가에 떨어져 이렇게 죽었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살린 그 유두고 알죠? 피곤할 만도 하죠.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충만한 평안함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가끔씩 일어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실 때 왜 보십니까? 말씀을 보면 주문을 외우듯이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되고? 아니요. 말씀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막 주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 슬퍼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부활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혼란을 겪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하신 게 뭐냐면 아까 바울이 한 것처럼 동일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보고 따라했어요? 예수님 보고 따라한 거겠죠.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나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활 후에 흔들리는 제자들에게요 그냥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의 환경 또 자신의 감정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근거를 두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참 많이 겪죠.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내 기분 상태가 좋으면 목사님이 별의별 설교를 다 은혜로워요. 근데 내 기분 상태가 나쁘면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다 나빠요. 감정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면 그 신앙은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나오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그 현장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상 요동치는 것입니다. 늘상 요동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대단한 게 올 겁니다. 삶이 막 예전보다 막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요소들이 더 생기면 생겼지 막 이제 줄어들고 완전 자유롭게 살아갈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디에 근거를 두며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성도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머무는 그 3주간 철저하게 성경을 열어서요 저들과 때로는 토론도 하고요 저들의 질문에 답도 하고요 성경의 진리를 그가 전파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베푸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황 목사님께서 매번 설교 때 남의 이야기를 하시듯이요 저도 설교하면서 멕시코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 사역했던 곳이 멕시코니까요. 저는 멕시코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청년교회를 세워서 담당을 했었어요. 처음에 한 4-5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30명 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보통 6시에 모이면요 청년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밥을 합니다. 그리고 반찬 사오면 제가 밥도 하고 뭐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해서 밥 먹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잘 먹여야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먹입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그날 큐티 본문을 갖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요. 디렉터 권사님하고 저랑 나누어서 그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나눕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땐 저는 화요일 날에 일방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질문을 하면요 거기에 답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다가 제자훈련 아니면 조직 신학적인 별의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7시 반에 시작하면은 보통 빨리 끝나면 11시 반 12시입니다. 새벽 1시인가 2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멕시코는 여기 오신 우리 한 성도님도 멕시코 관련돼서 멕시코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저희 청년이 이제 저를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남자 청년이 차에서 거기서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박 2일 막 넘어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왔는데 전도받아서 왔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막 전화통화 신방하면 펑펑 울고 교회 와서 맨날 믿음도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화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 바이블 칼리지 하듯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본문이 짧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청년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청년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전 처음에요, 쟤 신천지 아니야?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리더로 세워졌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야, 나는 네가 처음에 신천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너 진짜 의심하면서 봤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리에 꽝 치시는 거 있죠. 광 목사,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그때 제 안에 깨진 게 있었어요. 저는 제자훈련을 나름 제가 한 10년 넘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제자훈련 다 공부해보고 많이 했었습니다. 해볼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나고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육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바이블 칼리지도 해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어떤 우리 그런 거 교회 안에 나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를 밟아야지, 엘리트 코스, 이거 다 해야지 엘리트 코스처럼.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있으면서, 다 있으면서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확 땅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면 돼. 말씀이면 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말씀이면 되니까 저 제자훈련 안 할게요, 바이블 칼리지 안 할게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진짜 서로 피차간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기반으로 선포되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보십시오. 누군가의 권면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너무나 한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그가 확신 가운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요?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방언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근거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요, 변화가 없을지라도요.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 안에 분명한 마인드와 가치로 자리 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음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반으로 선포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가 그 교회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합니다. 저 또한 소망합니다. 진짜 그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몇 년 되었는지 교회의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서포터를 받아서 세워지고 누가 어떻게 하고 여기에 구성원이 몇 명이고 여기에 뭐 중직자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매일 말씀 기도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크리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표현의 방법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목사님 본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라고 목사님하고 서로 그걸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시죠?
그 변화시키는 그 시기가요, 어떤 사람은 3주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요. 어떤 사람은 3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년일지도 몰라요. 그 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그 시기를 채워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한 게 없을지라도,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게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지라도요, 여전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요, 말씀을 근거로요, 그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큰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주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님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신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떠함들을 내 신앙의 밑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 밑바닥에 두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가는 수많은 요소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우리였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동시에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특별히 4.25 그 축제 가운데 그 큰 확신 속에 전할 때에 나의 복음을 듣는 자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